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독 116문에서 119문,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함의 표현이고 또 끊임없이 탄식으로 구하는 자들과 그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의 의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 자신이 구하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은 주님 가르친 기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음 주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능이 기도예요. 왜요? 나는 제한적이에요. 내 능력이 제한적이고 내 자원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제한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상상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은 틀림없이 능력이 많을 거야. 그러니 나의 결핍된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결핍,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성경 말씀에 보면 자족하고 더 원할 것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우리 안의 결핍, 갈망, 끝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 여기에 있고 나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신은 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능력 많은 분에게 구한다. 이걸 대부분 세상은 뭐로 여기고 있어요? 기도다. 기도다. 빌기자, 빌도자는 빌고 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는 해에 빌든지 달에 빌든지 어떤 자기보다 위대하다고 보이는 그런 신에게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보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상상하는 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아파트에 추석 때 보니까 추석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아파트 2층 3층 사는지 모르겠어요. 1층에다가 종이 쪼가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 그 추석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그거 갖다 놓고 절하더라고요.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아파트 일장에 그 고양이도 오고 똥도 누는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드시는 신일까? 무슨 신이에요? 아파트 신이에요? 그렇게 제사 잘 드리면 좋은 아파트 주는가요? 곧 재개발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이름이 제일 잘 생각하는데 드라마 신이 있다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였어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 또 뭐요? 또 이성관계 어떻게 잘 되는 거 이런 걸 구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나는 지금 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예요. 그 무슨 드라마였어요? 나의 해방일기. 나의 해방일지. 예. 굉장히 다는 못 봤어요. 다는 못 봤는데 몇 편 봤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김지훈. 예, 김지훈. 남자는요? 예? 아, 요즘 그 사람 대세예요. 막 이거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알거든요. 예,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아는데 이 사람 뭐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뭐 조폭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김지훈이 그를 사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김지훈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는데 친구들이 기도가 뭐요? 뭐 성적 올라가는 것 또는 뭐 이성 교제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신인데 내가 구할 대상이 신인데 그 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허접쓰레기 같은 것을 구하느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신, 놀라운 신인데 그 신에게 겨우 그런 거 구하느냐? 그러면 뭘 구해? 진짜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나는 분명히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라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것을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사 내용이 나왔죠. 야,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운 드라마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라는 것은 본능인데 나 여기 있고 신 저기 있으니까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든지 뭐 돈을 바치든지 뭐 뭘 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결핍을 신에게서 받아서 누리겠다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때는 일본말 써야 되죠. 시다바리 일본말 맞습니까? 예, 리얼하게 내 시다바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파트 1층에 그 흐름한 아파트 곧 재개발될 아파트에서 음식 몇 개 갖다 놓고 거기 절하는 인간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 말이에요. 좀 세련되게, 좀 우아하게, 좀 고상하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것은 자아의 확장, 나의 안정과 평안과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나 좋은. 그래서 죽어서 어디까지도?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게 다 기도라면 이건 자아숭배라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물론 이 오늘 교재 전체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 뜻이 어디예요? 나에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 땅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내가 땅이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이고요. 세상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기도는 자기 긍정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부인하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 기도하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그런 설교를 했더니 기도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두세 사람이다. 한 명 오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새벽 기도 원하시면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 뭘 기도했냐? 평생 다니면서 기도한 거는 자아 확정밖에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좀 내성 뜬다고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까요? 야기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기도 들으면요 야 망해요. 야기도 듣지 말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거든요. 사람의 영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네 마음 안다. 거짓말입니다.
네, 당신 이해합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집사님 이해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부부가 마음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뭘 마음을 알아요?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게 마누라 마음이고 남편 마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마음 다 아는지 가식 떨지 말라 그래요. 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왜 탄식하면서 기도할까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마음이 맞으면 성령이 탄식 안 할 건데,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더불어 아버지께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보니까 얘가 기도하는 게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이 근심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34절쯤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또 기도하시네요. 아버지, 자 기도 듣지 말고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진짜 여기 없어요. 뭐하고 다닐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서, 여기 앉아있어서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웃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찔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정리하죠. 기도는,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116문, 그리스도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이게 기도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단식으로 구하는 자들과 그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요 성경 구절 인용을 시편 50편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적게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봤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안 당하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세상에 영광을 받아서 내가 영광받을까. 이런 식의 설교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맥추감사, 추수감사,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안 했으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11조 정도 해가 되겠어요? 어제 토요일에 청소하러 오신 분이 57년을, 엄마 뱃속부터 57년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런 설교만 들었대요. 그러다가 몇 년, 2018년에 인터넷 그 설교 듣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7년 동안 그런 이야기만 들었대요. 그런 이야기만. 감사로 하는 게 제사를 드려. 그래서 그분은 옛날 서울에서 계셨던 분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10의 3조는 기본을 했다는 거예요. 10의 3조. 10의 3조는 기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지존하신 이게 네 서원을 갚아라. 네가 하나님께 10의 3조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빨리 벗어나려면 뭘 해라? 감사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서원한 것을 다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단골이었어요. 그 얘기를 어제 그 토요일에 청소하고 나서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 하나도 결국 내 욕망에 비추어 내 욕망을 이 말씀에 투사시켜서
내 욕망을 확장하는 기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단식으로 구하는 자들과 그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인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어린애는요 뱀과 생선 구별 못해요. 생선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잖아요. 생선을. 그런데 뱀처럼 생긴 생선처럼 생선을 먹어서 맛있는데 그 생선처럼 생긴 뱀이 있잖아요. 그 독사예요. 독사. 아빠 저 생선 잡아줘 한다고 생선 잡아서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 하면 유대인 대상이니까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알아요. 누가 보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평소에 좋은 게 뭐예요? 평소에 좋은 거 썩어질 것이에요.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까 싶어서 누가 보면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 용서해 주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외에는 구할 게 없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거예요. 어제 청소가 11구역인데요. 거기 어떤 분 실명을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했으니까 대학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여자가 발로 찼어요. 교제를 끊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가면 그냥 잠자기 좋아서 잘 잤대요. 그냥 그렇게 자고 있을 때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나는 도대체 뭘 구할까? 옛날 첫사랑은 잘 있었는지 검색을 한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교사니까 이름이 뜬 거죠. 전화를 했어요. 나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냐? 너도 나도 아직 모태솔로 싱글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구해서 찾은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그죠? 첫사랑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는 여기서 만세 삼천까지 했거든요. 우리 큰아들 장가 가서 이제 다 이제 날 해방됐다. 목사님 만세 삼천에서 여기서 만세 3번 했다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라도 당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응답됐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내 소원이 어떤 성취가 한두 번만 되잖아요. 한두 번만 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희한해요. 점쟁이한테 못 빠져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점쟁이한테 못 빠져나온 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요 참 정리를 잘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의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비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을 기도해야지, 구하라고 하지 않은 것도 기도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5번 3, 4, 5를 먼저 보죠. 3, 4, 5.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데 바로 이때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의 말이 영이시고 예수의 말이 진리예요. 그럼 예수의 말, 예수의 진리, 영과 진리, 예수의 말이 내 말이고 영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거룩한 예배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쇼예요. 그냥 우리끼리 잔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남자,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이 뭐가 돼버려요? 예배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자랑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생존도 잊어버려서 생존도.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진짜 구원이 뭔지 알게 되면 생존을 잠시 잊어버려요. 그 사람 물동이 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좀 이따가 물동이 다시 가지고 와서 물 길어 갔을까요? 틀리면서 물 길어 가야죠. 어떻게 해요? 물 다시 길어 가야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라보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그때는 뭘 잊어버려요? 생존의 물동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진짜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걸 우리는 예배 중에 순간이라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오늘 성령 씨하고 잠시 얘기했는데요. 다른 친구분 때문에 잠시 얘기했는데 자기도 정말 큰 교회, 시스템 잘 된 교회에서 엄청난 새신자 훈련도 하고 했는데요. 나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500년 기간 동안 6월절 한 2번밖에 안 지켰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1500년을 줄이면 15년 아니에요. 15년 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놀랐는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1년에 딱 한 번 들었대요. 언제요? 총돈 전도주일 한 번 들었대요. 그 외에는 못 들었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로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영광스럽게 나르가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얘기하죠.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원래 옛날에 기도회였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내가 늘 말씀했어요. 새벽기도 보통 한 30분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가 돼버려요? 가정한 기도예요. 가정은 우상숭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알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닌,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그냥 아래는 기도는 무슨 기도로 해요? 가정한 기도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가정한 일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긍정의 기도, 자기 긍정의 기도, 그게 가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목사님 복음을 듣고 나는 건 기도할 게 없네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어요? 가정한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기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잘 되는 나, 그 외에는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가정한 것밖에 기도 못해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성령대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성령대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부인인데 우리는 자기 긍정의 기도만 해왔거든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고 가시면서, 목사님 전원교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전원교회, 요새 서울에 가면 그런 전원교회가 대세라 그래요. 좋지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전원교회는 돈 많이 들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원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돈 주세요 하잖아요. 돈 주세요, 땅 주세요, 그죠?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고,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졌다고 저 부산에 수영롭게 땅 돌기 했다 그러더래요. 우리도 땅 돌러 갈까요? 어느 땅 밟을까요? 땅 밟기 한대요. 미쳤어 정말. 심지어 세동교 맞습니까? 그거는요, 당회원들이 가서 오전까지 눕대요. 땅 살 때. 그거 어느 장로가 책에 썼어요, 직접. 교회 땅 이 부지 달라고. 그럼 걔들이 가서 영역 표시하는데 당회장에 해서 당회원들이 가서 오줌 눕다 그래요. 그거 진짜 책에 나오세요, 책에. 참. 우리 기도할 바 몰라요. 우리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얘 기도 듣지 말고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기도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는 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다 지혜예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기로 합니다.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자기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 뜻으로 위장하잖아요. 자기 뜻을 앞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 뭘 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걸 저는 당의정 그래, 당의정. 옛날에 쓴 약을 뭘 입혀요? 끝에 달달한 약을 입혀서 애들 먹게 하잖아요. 먹을 때 입에 달달하도록 꼴깍 삼키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당의들을 다 입혀놔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라고요? 자기 영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실까요? 우리 속을 모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르짖은 때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을 믿음의 길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물론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기도 해요. 그런 구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과연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왜 적들이 쳐들어왔는가?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뭐가 물러가요? 적들이 물러가요. 근데 회개했는데 또다시 예를 들어서 종을 놓아주었는데 적들이 물러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아깝다. 종을 다시 불러요. 적들이 또 쳐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단지 한 구절 따서 봐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수많은 적이 물러갔지 않았니?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나온다면 이것도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8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뭘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꼭 이 회사 취직되고 이번 사업건이 낙찰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듬뿍 하지요. 본능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안에 두 마음 품은 것 좀 아세요. 6번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의 의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거 누구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거든요. 아람 군대가 올 때 주여 나는 능력.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하는 왕이었어요. 이게 경건한 왕인데 적들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 때 아람 군대가 물러가거든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의 통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그렇지 않고 소를 잡아 바친다고 들어주겠느냐? 소를 잡아 바친다고.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뭐와 다름이 없다? 살인과 다름이 없대.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그 돼지의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한 자, 그걸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7번 비록 우리 자신이 구하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요. 이것도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들이고 기도의 결론으로 가야 하는 거죠. 8번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깨닫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면 9장 1절부터 보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70년 동안 황폐하리라.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뭐까지 계시해 주세요? 메시아 오실까지 계시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그 70일이라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메시아 오실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니엘서 9장 이 전체가 다니엘의 회개 기도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뭘 지키시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은 조금 전에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과 같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지금 다니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하면 유월절 정신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망한 것이 지극히 마땅한 주님의 공의입니다. 이거 다음 주 오전에 모세 언약 세 번째 할 때 이 말씀 좀 나눌 거예요. 왜요? 언약 체결했잖아요. 사원약 체결해 시내산 앞에서. 그러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이 뭐라고요? 주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많은 요거는 없는데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번역할 때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서가 지금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걸 보라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 언약은 상언약이에요.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저주는 지극히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에 마땅합니다. 이 강구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우리의 지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징계를 받아 나라 망해가는데도 회개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공의롭다는 거예요. 망해도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린애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욕 얻어먹고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땅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문지를 그 복음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의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뭐가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주 말씀드렸죠. 앞에는 내 소원 잔뜩 아래놓고 온갖 결제서로 하나님께 다 올려놓고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결제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내 욕심 다 아래놓고 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제 도장 올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기도했는데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으로 무엇든지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면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진액만 빨아먹으면 돼요. 다른 거? 아니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져 있다면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잖아요.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다른 게 열리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농부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 맺어서 영광 돌리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도록 하며 이건 또 뭘 구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대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오늘 오전 장원주 집사 기도했잖아요. 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영원함을 반경 우리는 아는 게 그죠? 반경 1m. 직경 1m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울은요, 직경 한 1km쯤 알아요. 직경 한 1km. 비교가 돼요. 1m하고 1km. 그러니까 바울이 본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풍성함이 1km라면 우리는 겨우 1m.
여러분, 어린애는 대문 밖에, 시골에 살았다면 대문 밖에 나오기가 두려워요, 어린아이일수록. 근데 애가 좀 자라면 골목까지 나가요. 좀 더 자라면요, 동네까지 나가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라는 것,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구하고 있다면 그건 너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9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무엇을 먹을까? 물론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가난해서 지금도 배를 굶는 아이가 많아요. 사실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결손 가정도 있고 그런 아이가 많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배부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데 어떤 걱정이에요? 무엇이 더 맛있을까? 무엇이 더 건강할까? 이거 걱정하지. 배고파서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다 바뀐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알아라.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알아라 라고 했을 때요, 모든 일 안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소원 확장,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죠. 그럼 이 모든 일은 뭘까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6절만 끊어놨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나는 지금 막 내일까지 어떤 뭐 1억을, 예를 들어 내일까지 1억을 뭐 은행에 넣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부도 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1억 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억 부도가 나버렸네. 안 채워져서 부도 나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회사 망하고 뭐 집안도 망하고 뭐 차업 들어오고 엉망진창이에요.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평안으로 채워지면 부도 나도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근데 1억이 어떻게 채워졌어요? 이제 채워져서 부도는 막았어요. 근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불안해요. 이제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갚지? 어떻게 부도 더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에 벌벌 떨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지켜주세요. 사람들이요, 멘붕이 일어나거나 살지 못해서 뭐 극단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못 지켜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이죠.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평강이 와요. 괜찮아요. 원래 없던 것도요, 뭐. 원래 없던 것도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주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없던 건데요, 뭐. 그죠? 최희경 집사님 오셨네요.
진주서 기차 타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가실 때 함께 픽업해가 좀 가세요. 그럼 어디에 그 주차해놨다, 기차역 근처에 주차해놨다니까 차까지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오늘 애가 또 교회 가자 해서 오후에 또 진주서까지 달려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고 가면서 교제 좀 하세요. 자,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세상에 스걸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자, 119문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거 주님 가르친 기도니까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냥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죠. 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게 강론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볼 것이니까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쳤는데 우리 그 찬양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 주기도송으로 한번 합시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주기도송. 예, 찬송합시다. 찬송을 마치도록 합니다.